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실 오늘도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머릿속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내일 또 한 열흘 정도 미국을 떠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좀 특징이 있는 그런 메시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행기를 타는 건 이건 목숨을 내걸고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을 좀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시간을 그냥 헛된 데 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늘 좋아하는 파이퍼 목사님, 메가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그 목사님들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 떠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느 주제를 자꾸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글 그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토픽을 계속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한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러한 그 부류의 그 설교자들의 이런 그 설교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자동으로 이제 생겨요. 이러는 가운데 지난해 한 6개월 전에 스티븐 그 다음에 제이 로우슨, 그래서 LAWSON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일단 목사님이 워낙 깔끔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워낙 깔끔하게 생겼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 배경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배경을 깨끗하게 잘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방송반에도 좀 주고 벤치마킹 좀 하고 좀 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아주 영상도 좋고 설교 톤도 좋고 하여튼 사람이 워낙 깨끗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스티븐 로우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왜 파이퍼 메가더 이런 분 이거 하는데 왜 이분이 올라오나 이렇게 이제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많은 책을 지은 아주 유명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들을 이제 아마존에 가서 도대체 이분이 지은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그냥 무조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가운데 정말 좋은 그런 책들을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저는 칼빈주의자가 아닌데, 이분이 이제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그건 빼고, 그래서 책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보는데, 그 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Moment of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Moment of Truth.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한다 그러면 진리의 순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진리의 순간. 가서 보니까 12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12장. 그래서 그 책은 12장 모두가 다 진리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가 뭐고, 그 다음에 왜 이 세대가 진리를 배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승리한다. 이거를 12가지 토픽을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적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샀습니다. 아마존 킨들로 가서 이제 이걸 사고, 그리고선 이렇게 읽는데, 저는 이제 책을 좀 빨리 읽습니다. 일단은 좀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읽는데, 그냥 마음에서 막 이렇게 열정이 이제 생기는 그런 책이에요. 읽어보니까 정말 한 주제 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그런 토픽, 정말 펀더멘탈한 그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해야 할 그와 같은 토픽, 말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이렇게 강연하거나 하면 너무 좋은 그런 그 주제 하나도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진리에 관해서 가득히 들어있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22살쯤에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23살쯤에 갔는지 하여튼 그래서 만 28살쯤에 제가 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 박사한 이후로 아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정말 미국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런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들었습니다. 공학이든 신학이든 하여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최고예요, 미국이. 그래서 저희는 그냥 좋은 것만 따라서 하면 되는데 참 공학도 가서 보면 논문 나오는 거 보면 다 미국이에요.
여기 신학교도 저도 이제 가서 신학대학원 이제 공부를 하고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그런 그 자료들, 이게 영어가 아니고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천국 다음 미국이니까 꼭 미국 가서 한번 살아야 된다. 가서 살기 전에 일단 겨울방학 때 이런 때 무조건 500만 원 빼서 소부여행을 좀 다녀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책과 좋은 글, 이런 게 다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렇게 좋은 글과 책이 있으니까 어때요? 문화, 사람들의 그 예의,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수준, 뭐 기독교의 수준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여기하고. 이번 금요일 날 남아공에서 한 선교사님이 와서 거기 그 기독교를 이야기하더라고. 또 거기 기독교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저 남아공 이런 데 기독교하고 비교하면 말 그대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결국 글을 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글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 특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글을 잘 쓰는 아이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해도 좋은 사상으로 글을 써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합니다. 너무 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아내에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제목, 첫 장 제목이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 8가지 진리의 그 특성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는 설명을 못하고 진리의 특성이 이렇게 8가지다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너무 내용이 좋다고 본인에게 이제 다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얘기할 시간은 없고 내가 그래서 오늘 좀 요약을 하고 또 보충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진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영어로 What is truth? truth, 진리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기 로우슨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책, 그게 첫 장 요약하고 보충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맞습니까? 예.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오세요? 또 더욱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걸려서 왜 우리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은 왜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십니까? 한마디로 그 답은 뭐냐?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고 이 교회에서 truth, 진리, 영어로 얘기하면 truth, only truth, nothing but the truth.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회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우리 교회에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킹제임스 성경을 읽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 시대는 사람들이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심지어 생활 패턴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가르쳐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에. 너희들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애들이 웃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살고 같이 결혼하는 게 뭐가 어떠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한 것처럼 산에 정상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도 천국 가고 저렇게도 천국 가고 다 천국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마더니즘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말이 절대적인 진리, 진리가 없다는 것이 유일한 진리.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이야기해요? 절대적으로 한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적으로 한 구원자가 계시고 절대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그걸 통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 진리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외침은 성경 가서 살펴보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 근래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긴 이와 같은 그 외침이 바로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외침입니다. 이것이 쭉 4,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 총독의 권세에다 넘겨줘서 그래서 총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략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그분을 보냈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빌라도가 이제 37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왕이냐? 지금 로마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에는 카이사르밖에 없는데 내가 왕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 목적이 뭐고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한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이게 ever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또 다른 식으로 번역하는 진리에 속한 자는 다, 진리에 속한 모든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가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말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절에는 진리에 속한 자마다 하게 이제 될 때 영어 가서 보면 everyone that is of the truth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 더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the truth. 그래서 그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다음에 진리가 뭐냐 할 때는 거긴 정관사, 부정관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what is truth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지만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이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빌라도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되는 그런 말로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결국 빌라도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옥 불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시고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왜 대적을 하느냐?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라고 하는 그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려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을 교란하고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마귀를 추종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 땅에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마귀, 천사 특징이 뭐냐? 배타적인 진리, 그다음 뭐야?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 장 가서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진짜 그렇게 하셨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사람들에게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일 이후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의 핍박과 온갖 이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유일한 진리, 완전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 배타적인 이런 진리, 이런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맨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상, 말 그대로 혼돈과 무지,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진리가 설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거짓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게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정신줄 놓고 살면 그러면 곧바로 마귀의 밥이 될 테니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여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밖에 나가서 한번 주일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다 잊어버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다시 구원받는다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똑똑하고 지혜롭고 돈 많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을 쫓아가면서도 몰라요. 그거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걸 모를 수가 있을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가 그걸 믿고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 돌덩어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메바 생명체로 바뀐다는 걸 지금 믿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로마 교황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서 베드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성계단이라고 거기 가서 연옥에 들어가는 거, 그거 거기 가서 면제받기 위해서 지금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 진짜 럭키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게 이 진리를 알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첫 장에 이 세상 사람들의 행로와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1장 18절에. 어떤 사람들에게 떨어지냐? 불의 안에서, 불의 속으로 쑥 들어가요. 불의, 거짓 속으로, 속이는 거, 이 속으로 쑥 들어가서 진리를 붙잡아둬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몰라요. 이거 그냥 생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러한 진리가 있는 걸 아는데 진리를 꽉 잡아둬서 이렇게 억누르는 거예요. 진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붙잡아둔 사람들의 모든 경건지 아니한고가 불의를 대적해서 하늘로부터 계시가 됐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래? 하나님을 알만한 게 그들 속에 다 드러나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알면서도 불의 속으로 쑥 들어가선 진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도록.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조자보다 창조물, 이게 나무덩어리, 돌덩어리 이걸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나무 깎아갖고 마리아 만들고 차에다 대고 거기다 기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신 차려서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란 블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위키백과에 가서 찾아보니까 1930년에 태어나서 1992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 아이들,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사고체계, 지성 이런 게 변화하는 걸 보면서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미국 지성의 종료, 영어로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미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좋은 대학, 뭐 코넬 대학 이런 데 좋은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대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분의 결론이 뭐냐? 그렇게 유명하다는 그런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의 95%, 1학년 들어온단 말이에요. 95%가 명확한 진리가 있다는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계속해서 교수들이 진리는 없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폭탄 세례를 퍼부으니까 졸업할 때는 거기서 더 늘어나서 97%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그렇게 아주 확신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라고 하는 미국을 세운 이와 같은 그 창시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50여 명이 있는데 그 50여 명의 한 명만 빼고 모두가 다 프로테스탄트 예수님 믿는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세워서 그래서 어떤 국가를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지금까지 한 인류 역사 5,80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한 그런 국가가 없었거든요. 그 영혼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국가를 만든 그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을 그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게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 어떻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을 해도 그게 합법적이다. 이렇게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걱정하고 있어요. 완전히 좌경화가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급기야 어디까지 가요? 오바마 같은 이 무슬림, 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정도로 지금 미국이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앨런 블룸이 이 얘기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지성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옳고 그른가를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동성애도 그것도 결혼의 한 방법이다. 이제는 자꾸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낙태고 당연한 거고, 포르노 당연한 거고, 안락사 하는 거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당연한 거고, 또 성전환 수술 그거 얼마든지 돈 있으면 해도 되는 거고, 성 정체성 요새 문제가 나오다 보니 성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이 40개가 된 거예요. 성 남성이 여기 있고 여성이 있으면 이 안에 한 40개 성이, 그것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혼동의 도가니, 진리가 거짓으로 바뀐 이런 일이 여러분 계속해서 늘어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 시대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살인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 해서 SNS에서 이 사람들 몰매질 하잖아요.
무슨 말 하면 그러냐? 살인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면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그러면 벌떼같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정죄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죠. 이게 뭡니까?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살겠다.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펀더멘털한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바이블 빌리버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활짝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비웃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진리를 믿고 진리에 따라 심판을 받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우리 주님이 섰어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라고 선포할 때 진리를 비웃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확고한 사실이 진리예요. 확고한 사실. 여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론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프란시스 셰퍼는 제가 언제 한번 또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한 진리 책 아시죠? 낸시 피얼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이 완전한 진리, 총체적인 진리. 그 낸시 피얼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 장본이 프란시스 셰퍼예요. 그래서 낸시 피얼스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진리, 이게 어디서 왔냐? 프란시스 셰퍼에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 로우슨이라는 분이 프란시스 셰퍼의 진리에 가는 그 8가지 특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8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어요. 근데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카피날 수 있어요. 카피.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의견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창조물 가운데선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론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진리라고 한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그래서 truth라고 한 단어를 쳐봤더니 truth가 235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true가 81회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316번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시편 31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편 5절에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여기 다윗이 기록을 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신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최소한 3중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그 세 분, 그 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것만이 진리라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오직 진리만 수행하세요. 하나님에겐 거짓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게 100% 진리고 행하시는 게 100%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행은 100%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게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고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려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판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행, 이걸 가지고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사람의 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성품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설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을 따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이 땅과 우주 공간을 만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창조물 가운데 진리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든 부처든 무슨 나무 조각이든 뭐 사자든 뭐든 이런 거에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이 창조물 가운데는 진리가 없어요. 그걸 만든 하나님, 그 만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진리는 최상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진리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하나님의 이 진리에 갖다 딱 대면은 거기에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 모든 결정, 모든 의견이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진리는 배타적인 겁니다. 진리가 배타적이다. 여러분,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4죠.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배우는 거예요. 3 곱하기 3은 9예요.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 배타적인 진리니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3 곱하기 9니까 난 그거 싫어. 11로 하고 싶어. 이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배타적인 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배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찾는 길도 여러 개 있겠어요? 하나만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마귀.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이걸 만들어내는 근원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든 악성, 루머, 거짓말,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온통 이 거짓말, 그렇잖아요. 이 좌파 세력들의 이 선동하는 이 거짓말 다 어디서 와요?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 하는 거 다 어디서 와요?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생겨났어요. 이 인터넷이 생겨나니까 거짓이 빛의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냥 뭐 하나서 딱 올리면은 뭐 변명하고 할 시간도 없어요. 벌써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짓으로 밝혀져도 so what? 뭐 좀 그래서 어떠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이라고 그랬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다 거짓말 하는데. 그렇죠?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거짓말쟁이 마귀를 아비로 모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맞습니까? 예, 진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명제는 뭐냐? 진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뭐냐? 사실은 객관적인 게 사실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는 정확한 뜻을 가진 글로 진술이 될 수가 있어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뭐 꿈으로 봤다 그러고 환상으로 봤다 그러고 그런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언어로 이게 기술이 되고 확인이 돼야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술이 돼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는 확고한 거예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면도하고 날 때 그 면도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 사람이 그 혼과 영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관절과 골수를 그거를 찔러갖고 둘로 쫙 나누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는 모호한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확고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만을 담은 기록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은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뭐 사는 살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진리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진리 얘기한 사람이 뭐라 그래? 부처는 사탄이라 그러고 아주 또 그럴 땐 진리를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그런 글로 기록이 되고 글로 기록이 되니까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으니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의견 구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내가 물어보고 구해요, 하나님이? 물어보고 구합니까? 동성애 죄냐 아니냐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구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사람의 의견을 중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이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히 구별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믿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독교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 되신 거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믿어도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왜 그래?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번째, 성경의 진리는 총체적 진리다. 이게 진리가 총체적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the truth, 진리, 정관사 the를 붙여서 truth라고 얘기한 거는 a truth, 진리가 이것도 진리, 이것도 진리, 이것도 진리, 이거를 총체적으로 다 모아놓으면 그러면 the truth가 되는 거예요. the truth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진리인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과학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정치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 경제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는 게 그게 누구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게으르면 망한다는 게 누구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진리,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66권이에요.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한 책입니다. 한 책. 그래서 이 안에 하나의 총체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총체적인 진리. 그래서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인간 기록자가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해? 한 가지 구원 방법, 하나님의 한 가지 인류 구속 계획. 그렇죠? 이걸 읽으면 한 가지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나오지 2개, 3개, 4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양심의 불을 잘 켜서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런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일관성이 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진화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말 그대로 마귀의 사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해야 됩니까? 찬성해야 됩니까? 근데 왜 가서 투표할 때는 거길 찍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총체적으로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여러분,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상복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뭐 퍼주고 이렇게 해서 정부를 크게 해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고 진화론 반대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와 같은 체제를 반대해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정치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금요일 날 예배 이제 끝나고 아래층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MT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잘 지내냐 그러고 애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거기 거울들이 2명 있더라고요. 거기서 거기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갔더니 그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그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그 영어 학원 다니는 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아주 킹제임스 성경으로 유명하다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so what?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데 그냥 수업 시간마다 이 좌파 공산주의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잖아요. 개도 다 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건 개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다니고 그거를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은 총체적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5번째, 진리는 불변한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불변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요 1초 전에 제 머리 세포하고 지금 달라요. 벌써 달라졌어요. 저는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한 게 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만 그게 진리고 지금은 진리가 아닙니까? 지금도 진리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얘기한 게 그때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옳은 것은 그때도 옳은 거고 지금도 옳은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사야 대언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원토록 서는 거예요? 지금의 진리가 계속 진리지 이 진리가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까? 불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진리, 2000년 전에도 진리, 앞으로 예수님 늦게 오시면 100년 이후에도 진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연구하고 났더니 1년 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연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학문도 뭐예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1년 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불변한다. 자, 6번째 명제가 뭐냐? 진리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진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말하면 모두가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저 진리 참 재미있는데? 그리고 사라지거나, 그렇죠? 저 진리 참 호기심이 있는데?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진리인데? 이런 진리는 없다. 그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진리 비슷한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은 진리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맞습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지워줘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지난 27년 동안 이 성경을 번역한다고 정말 갖은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말씀드리는데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서 놀고 싶어요.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진리가 나를 붙잡아 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애국 강연회도 하고 왜 애국 운동도 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국민과 개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몽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국 강연회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등을 자유 위로 두면 그러면 도망가시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평등 위에 가야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치가 뭐냐? 영혼의 자유입니다. 이 영혼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을 하고 국가가 이거를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게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멀리서 여기까지 옵니까? 예배드리러. 진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오십니까? 진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구원 받으셨어요?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진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진리는 사람을 복종하게 만든다. 그 진리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도전을 줍니다. 7번째 명제. 진리는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아까 읽은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있어서 사람의 혼과 이 영을 이게 나누기까지 하면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인간의 말들은 사람의 겉에서 나옵니다. 겉에서 참 듣기 좋다.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말입니다. 근데 진리는 어디까지 들어가냐? 우리의 속중심, 이 폐부, 이 안에까지 쑥 들어가요. 이 안에까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렇죠? 중세 1000년 동안 천주교회가 그렇게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그래요? 진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이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왜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진리의 영이 들어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옳은 것, 진리의 길에 속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마틴 루터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 당시 유럽에 수천만, 수억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 하나만 용기 있게 내가 진리의 편에 서리라 하고, 사람은 로마 가톨릭 교회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성경 말씀에 따라 선포하게 될 때, 루터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간의 행로를 바꾸어 놓는 이와 같은 사건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담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으면 내적인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게 어떻게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없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어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나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나 똑같은 그런 말씀이 이 손 안에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그리고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외쳐야, 그래야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을 격파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권세에서 진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계속 끌어당깁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죠? 근데 진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물리치고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성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이 곤고하고 낙심이 되고 병이 걸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설교 시간에 이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 오직 그 진리,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만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권능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오직 진리만 선포해야 돼요. 어떤 진리냐?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면 낙담한 자들이 힘을 얻고, 그렇죠? 병 걸린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이 자유의 권능이 이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리는 운명을 결정합니다. 운명, 저와 여러분의 최종 운명을 결정해요. 진리와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거짓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의 인생의 행로가 바뀌고 마지막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최종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좋은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성경적으로 양육해서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경적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가서 열심히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따라 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통 어떤 거 따르지 않고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다 보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진리를 추구하면, 그렇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가 진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진리를 따르느냐 거짓을 따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편에 서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거고, 그렇죠? 거짓 편에 서면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이게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그 8가지 특성, 제가 이제 미국 다녀와서 이제 또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프린트 좀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뭐를 내가 진리로 믿고 살고 있는가. 여기서 벗어나면 오류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증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다. 예, 이 거짓에 속한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온다 이런 거 믿는 거예요. 이런 거 믿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와요? 그냥 어떻게 생깁니까? 종이 어떻게 바뀌어요? 동성애가 어떻게 옳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옳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그냥 자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이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그냥 자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도록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뭐 밤에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옳거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노력하고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목사가 노력하고 우리 교사들이 노력을 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